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오늘도 대한민국을 포함한 그리고 미국과 전세계 아버지께 속한 선의 모든 자녀들, 그 세력들, 특히 이 악과 치열한 전투 중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고 협력하는 군부와 선의 모든 세력들을 어머니의 예수님과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들을 악의 교묘한 그리고 간악한 책략과 계략과 그리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며 아버지께서 쓰시는 그 도구요 매개체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 진리의 나라를 펼쳐 보이고 계십니다. 어머니, 더 잘 이해하고 깨닫고 올바른 원리와 관점과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단순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달은 바를 사실적으로 행할 수 있는 은총을 이 강의를 듣는 어머니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성경 말씀 벌써 사순제 4주간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계신지 오늘 주신 성경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7일 사순제 4주간 수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내어 백성을 위한 계약으로 삼았으니 땅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해진 재산을 다시 나누어 주기 위함이며 갇힌 이들에게는 나와라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어라 하고 말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가는 길마다 풀을 뜯고 민둥산마다 그들을 위한 초원이 있으리라. 그들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열풍도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니 그들을 가엾이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며 샘토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나의 모든 산들을 길로 만들고 큰 길들은 도두어 주리라. 보라, 이들이 먼 곳에서 온다. 보라, 이들이 북녘과 서녘에서 오며 또 신임족의 땅에서 온다. 하늘아 환성을 올려라. 땅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쳐라. 주님께서 주님 백성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가련한 이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그런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은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이 말씀의 핵심 관점은 무엇이냐? 과연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인류에 대한, 즉 아버지의 자녀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사야 예언자라는 사람은 이분은 기원전 약 8세기 후반쯤에 활동을 했었던 예언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 지역은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었던 그런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굉장히 어수선하고 혼탁했던 시대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위태위태하던 시대였고 또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 또 아시리아 이후에 바빌론이라고 하는 이런 강대국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좀 거기랑 잘 지내면은 잘 살 수 있을까 해서 하느님을 저버리고 그런 강대국에 빌붙고 이런 시대적 환경을 맞닥뜨리면서 이제 하느님 중심, 하느님 위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의 신앙관이 점점 희박해지고 어떻게 좀
위험을 피하고 살려면 그런 강대국하고 하나 되고 빌붙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점점 이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희미해지고 혼탁해져 가던 이런 시대에 활동을 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강대국에 의해 유배도 가고 끌려가고 이런 일들을 당하고 보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복수적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자, 복수적 관점이라면 다중적 관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이사야서 49장의 이 내용은 여기 부제목으로 달린 것을 보면 주님의 종 둘째 노래라고 달려 있습니다. 부제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 시대적 상황과 환경에 맞추어서 이 이사야서 49장을 해석했을 때는 지금은 이렇게 비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뭐 유배도 가고 망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즉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느님의 백성을 다시 새롭게 해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 희망, 그 구원에 대한 어떤 갈망에 대한 내용이라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관점에서만 국한해서 보면은 이 이사야서의 49장의 내용을 올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이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다중적이다라는 것, 또 반복적이라는 것. 그 말씀은 사실 이렇게 주님의 백성이 다시 완성되는 것은 메시아가 오셨지만 결국에는 여기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런 완성을 인류가 이루지 못했죠.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럼 이건 언제 이루어진 거냐? 사실적으로. 자, 이거는 새천년 왕국이 오면 이렇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다시 새로운 생명회로, 새로운 그 시대에 걸맞는 인류로 다시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아야 더 올바른 관점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그렇죠? 내가 너를 빚어내어 백성을 위한 계약으로 삼았으니 땅을 다시 일으키고 황폐해진 재산을 다시 나누어 주기 위함이며, 즉 이렇게 비참해진 이스라엘 백성,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시게 되면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 구원하기 위한 은총으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을 위한 계약으로 삼았으니 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황폐해진 재산을 다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 황폐해진 재산은 영적 재산. 이제 영적 재산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바닥인데 다시 영적인 재산을 나누어줘서 영적으로 풍성해지게 하기 위함이며, 이런 말씀이십니다. 갇힌 이들에게는 나와라 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모습을 드러내어라 하고 말하기 위함이다. 자,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있죠. 현재 인류가. 그렇게 다양한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들, 뭐 이교도의 제도와 전통이라는 프레임, 그리고 그 마귀 세력이, 전체주의 세력이 짜놓은 병든 자비, 이런 기호, 정서, 이런 것 다양한 것에 갇혀있는 그런 영혼들에게 나와라, 모습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들을 꺼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영혼들을. 그래서 그러한 영혼들이 가는 길마다 풀을 뜯고 민둥산마다 그들을 위한 초원이 있으리라. 자, 앞으로 성화의 시대가 되면 아주 풍성하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모든 세상적 환경적으로나. 그래서 풀 뜯고 민둥산, 아무것도 나무도 없어가지고 산사태 나기 직전인 그런 민둥산마다 초원으로 이렇게 생명력 넘치는 것으로 부족함 없이 인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마련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열풍도 태양도 그들을 해치지 못하리니 그들을 가엾이 여기시는 분께서 그들을 이끄시며 샘토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가엾이 여기시는 분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백성을 가엾이 불쌍히 여기시는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를 이끄시면서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터,
영적인 다양한 양식들, 그런 것들을 다 주시는 그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나는 나의 모든 산들을 길로 만들고 큰 길들은 도두어 주리라. 자, 여기 산들이 등장합니다. 자, 산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하느님을 흉내내고 사기치는 통치 세력을 산입니다. 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은 이렇게 언덕이 있어야 높이 솟은 산이 생기죠. 즉 언덕이라 하는 것은 이 산에 동조하고 협력하는 하나 되는 세력들이고요. 그 언덕의 힘을 받아서 높이 솟아오른 세력, 하느님을 흉내낸 인간의 제도와 전통으로 영혼들을 다스리고 억압하고 짓누르는 통치 세력, 이런 것을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런 산들을, 즉 이건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교도의 교회의 세력,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교회의 세력, 그런 인간의 뜻이 제도와 전통으로 가로막는 통치 세력인 산들인 교회를 이제는 다 길로 만들어 버리신대요. 그럼 다 깎아버려가지고 평평한 길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천년 교회가 되면, 새천년 시대가 되면 이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교회, 그 피앗 교회만이 건설될 것이고,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시는 이 이교도의 교회는 없어질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이론적으로는 이 시대적 배경을 감안한다면 이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심으로써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은총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이런 일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백성들이 이렇게 완성되고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는 나라로 거듭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바로 새천년 왕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다중적이고 복수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길로 만들어서 이런 인간의 역겨운 제도와 전통으로 영혼의 우상으로 살면서 사욕과 욕망으로서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이교도의 교회인 산들은 다 평평한 길로 만들어 버리시고 없애버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큰 길들은 도두어 주리라. 자, 큰 길은 돋는다는 거는 뭐죠? 더 평평하고 더 넓어지게 더 곧은 좋은 길이 되게끔 하신다는 거죠. 그럼 큰 길들은 도두어진다는 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주님의 백성들이 지나갈 수 있게 그 길들을 다 돋구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올바른 길들은 보라, 이들이 먼 곳에서 온다. 보라, 이들이 북녘과 서녘에서 오며 또 신임족의 땅에서 온다. 자, 북쪽, 서쪽, 신임족의 땅, 이렇게 사방 군데에서 다 주님의 백성이 몰려들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새천년 교회, 새천년 왕국이 시작이 되면은, 그때는 전 세계적인 이거는 변화죠. 어떤 일부에 국한된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새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어디 나라에만 일어나고 이쪽 나라에는 안 일어나는 이런 일이 아니죠. 전 지구, 전 인류를 이제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이런 대대적인 사건입니다. 전 세계. 그러니까 북쪽, 서쪽, 신임족의 땅, 이런 온통 전방위적인 온 세상에서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아 환성을 올려라. 땅아 기뻐 뛰어라. 산들아 기뻐 소리쳐라. 주님께서 주님 백성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가련한 이들을 가엾이 여기셨다. 아버지의 백성을 그토록 속썩이고 매일 배은 망덕과 모욕만을 드리지만, 그래도 그런 하느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고 위로하시고 그 가련히 여기셔서 가엾이 여기신다. 그런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여기 이 시온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렇죠. 하느님의 백성. 멸망한 인류가 하나님은 이제 안 계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어. 아주 악의 끄트머리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악의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안 계셔. 우리를 버리셨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자, 어머니라는 이름은 강하시죠. 어머니라는 그
소명은 어머니라는 직분은 절대 아이를 제대로 된 어머니면 버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 다가와도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설령 인간의 그 부족한 죄악으로 인한 한계성이 너를 잊는다 해도 설령 여인들이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죄악으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나를 찾는 인류가 있어서 배상과 보속을 드리는 나의 자녀들이 있어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나의 자녀들이 있어서 나는 그런 인류를 버리지 않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게 새롭게 창조되게 다시 본연의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은총으로 이끌어서 이제 새천년 왕국을 시작하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다스리시는 시대가 되게끔 나는 그렇게 너희들을 이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9장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매 순간순간마다 과거 구약부터 신약에 그래서 현재 이르기까지 매 순간마다 도저히 저거는 용서 못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시대마다 벌하셨다가도 또 용서해 주시고 벌하셨다가도 또 용서해 주시는 이것을 반복하시죠. 그 자비하신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마침내 이 말씀을 이루시는 그 새천년 왕국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희망으로 가득 찬 그 시대를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메시지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다양한 이러이런 거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나라 있죠. 요즘에는 계속 계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런 계명들을 즉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사실적으로 실행하는 사실적으로 실행해서 열매를 맺는 이런 행동과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유다인들에게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임으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굉장히 긴 장문의 복음을 여러분께서 지금 함께 읽으셨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은 그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잠깐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계시록을 쓰신 분이시죠. 그리고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제자들이 쓴 여러 가지 그 공간복음이나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보았을 때, 객관화를 시켰을 때 사도 요한이 가장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신을 가장 많이 배제시킨 제자였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계시록을 썼다는 것 자체가 그 사실이 무엇을 입증하는 것이냐면, 계시록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 예언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예언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읽어보신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순전히 본질만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 이 책을 쓴 저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색깔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집필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한 계시록의 특성상 그렇게 자신이 완벽하게 배제되지 않고는 절대 그 천상의 비밀인 계시를 보고 쓸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을 쓰던 그 당시의 환경이 어떠했냐? 거기 한번 들어가면 살아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일컬어지는 돌섬, 반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럼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왜 사도 요한을 반모섬까지 보내셔서 계시록을 쓰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런 어떤 영적인 것을 오류 없이 올바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완전히 배제돼야 되겠죠. 자기가 배제된 정도와 순도에 따라서 질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배제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요한 예언서인 계시록을 쓰기 위해서는 자신의 자아, 인간적인 것을 완전히 죽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척박한 환경에 있을 때가 가장 유리하죠. 인간의 그런 정서나 자아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시기를 반모섬이라고 하는 거의 죽은 거나 진배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섬으로 사도 요한을 가게끔 이끄셔서 그곳에서 집필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내용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사도 요한의 그렇게 자신을 배제한 그 특징 때문에 요한복음도 보면은 제자들이 기록한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도 가장 자신의 색깔이 드러나 있지 않고, 그래서 본질만을 적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요한복음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 복음의 내용이 다른 어떤 뭐 베드로 사도나 다른 기타 사도들은 이렇게 사도행전 같은 걸 보면 그냥 일원적인 나라에서 집필되었음을 한눈에 볼 수 있죠.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본질의 나라에서 쓰여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읽었는데도 굉장히 무슨 말인지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요한복음은 여러분께서 집중해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전체의 나라를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뭐냐?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신다. 이게 답입니다. 다시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시오. 즉 원리를 뽑아보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오로지 일하신다.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관점을 가지고 오늘 주신 이 복음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의 창조 사업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언제 완성되냐? 새천년 왕국의 천년을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천년 동안 시뮬레이션에서 다스리심이 끝나서 완벽해지면 이제 예수님께서마저도 아버지께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서 다스리시옵소서 이제 다 완성되었습니다 하고 내어드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인류에는 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그때가 되면 창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7천년 동안 천지창조의 시작부터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세요.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지금 전 세계 딥스테이트의 그 우두머리와 여러 가지 주요 인물들이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 눈에는 중요한 소식들을 이렇게 통해서 접해보면 그 마귀 세력이 지금 계속 처단되고 있는 중이고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감옥에 가고 있는 중이고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도구를 통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창조 사업을 계속 악을 소탕하는 것도 창조 사업의 일환이죠. 이런 창조 사업을 끊임없이 하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태 일하고 계시니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나도 일하는 거다. 왜? 나랑 아버지는 완전히 한뜻이시니까. 즉 예수님의 겉은 예수님의 형상이시지만 속은 내면은 완전히 아버지의 성심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채워있기 때문에 사실 안에서는 본질에서는 아버지가 일하고 계시는 거고 그 도구로서는 예수님이 겉에 보이시는 이런 삼위일체의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으면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일한다. 내 안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일하고 계시고 행동과 행위는 겉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행동과 행위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나라를 설명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유다인들은 더욱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하느님을 당신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당신 자신을 하느님과 대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자, 이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났다는 거예요. 유다인들은.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눈에는 가짜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가짜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느님이 내 아버지야. 또 나는 하느님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나는 하느님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동등한 관계성에서 자신을 놓고 하느님과 동등한 관계성에다 놓고 말을 하니까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저 어디서 이단 사이비가 와가지고 자꾸 하느님을 자기 아버지래 이렇게 생각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럼 18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유대인들은 절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구나. 메시아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 울분을 터뜨렸겠죠. 자, 이런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의 메시아라고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18절을 통해서 드러난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여기 보면은 이 유다인들이 어떤 것에 반감을 가진 거죠? 아니 자기를 하느님하고 동등한 위치에다 갖다 놓네? 여기에 반감을 가진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실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내면에서 사셨죠. 이게 진실이죠. 이게 진실인데도 예수님께서 하느님 아버지와 동등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반감이 들었다면은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말씀을 하실 때 나 신랑 친구가 기뻐하면 나도 기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뭐예요? 자기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다가 갖다 놓은 거죠. 신랑 친구라고 자기를 스스로 자기가 표현했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하느님하고 동등한 것으로 대비시키는 것에도 반감이 든다면 이게 진실인데도 반감이 든다면 그럼 세례자 요한 일개 죄악으로 가득한 그 인간이 메시아여 그리스도인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다 갖다 놓은 건 얼마나 반감이 들어야 정상일까요? 그렇죠. 이건 진짜 여기서 진짜 반감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앞의 사고방식은 비정상이고 후자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과 동등으로 동격으로 갖다 놓고 나는 신랑 친구야. 신랑이 기뻐하면 친구도 기뻐한다.
이렇게 동등하게 놨다는 것은 신하고 감히 부족하고 역겨운 인간을 동등한 위치에다 갖다 놨다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반감을 가져야 정상이라고요. 사고방식이. 근데 여기에는 반감을 안 가졌죠. 유다인들이. 이게 뭘까? 이렇게 사고방식의 오류와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한 겁니다. 무엇을 옳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옳은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오류를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자,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셨다는 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하다라고 뜻 강조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대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하느님 아버지를 보지 못했지. 너희들 눈에는 보이지 않지.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보고 행하고 있고 보고 말하는 것이란다. 이 말씀이시죠. 왜? 보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다 보고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다 아버지께서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를 다 보고 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라는 거죠. 그분께서 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대로 할 따름이다. 즉 아버지께서 창조사업 하시는 것을 나도 그대로 따라할 뿐이다. 나도 그대로 함께 할 뿐이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도 그대로 행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시어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신다.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이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를 다 예수님께 오픈해서 보여주신대요. 그럼 그렇게 보여주시는 의미가 뭘까요? 너도 그렇게 하거라. 내가 허락한다. 이런 뜻이죠. 보여주셨다라는 거는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아버지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너에게 보여주마.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라. 나는 너가 그렇게 하기를 허락한다. 이런 말씀이시라고요.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보여주시어 너희를 놀라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그런 구원 사업, 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오셔서 행하신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이런 다양한 표징들, 이런 것들, 지금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것보다 더 큰 일들을 아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내가 한 것을 통해서 더 놀라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이들을 일으켜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 즉 예수님께서 마음에 드시는 이들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밝히시는 거죠. 그쵸?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이들을 다시 살린다라는 것은 예수님 마음에 드는 예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들을 얼마든지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무도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넘기셨다. 자, 뜻은 아버지가 다 가지고 계시고 뜻은 다 아버지의 뜻이시지만 실제적으로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1절 22절의 나라는 예수님 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 계신 상태잖아요. 영혼은 완전히 아버지시라는 말이죠. 아버지랑 용해되신 상태. 그런데 겉에 보이는 육은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21절, 21절, 22절을 포함한 이 나라를 말씀하시는 그 정신세계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원하시는 것을 다 하시는 거다. 그러나 육적으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너희들의 눈으로 봤을 때 행하는 것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시는 이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자,
모든 사람이 하느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예수님도 공경하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권한을 주셔서 이것도 할 수 있고 뭐 심판도 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시고 살리는 원하는 너가 원하는 이들을 얼마든지 살리거라. 또 심판도 심판하는 권한도 예수님에게 다 넘겨주셨다고 21절 22절에서 말씀하셨죠. 그럼 왜 그런 엄청난 권한들을 주셨을까요? 아버지 하느님 아버지를 인류가 공경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도 그런 많은 권한을 주시면 그런 것들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오 하느님께서 오셨어 메시아가 오셨어 이러면서 공경하겠죠. 그렇게 예수님도 공경을 받으실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권한과 심판하는 권한 죽은 원하는 이들을 살리는 권한 이런 것을 주셨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유다인들이. 그럼 하느님 아버지를 공경하냐? 절대 하느님 아버지 공경하지 않습니다. 근데 착각해요. 자기는 하느님은 공경하고 저자는 이단이니까 공경 안 한다. 이렇게 착각해요. 자기가. 근데 절대 그것이 성립될 수가 없는 이유가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거든요. 제가 앞에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겉만 예수님이지 속은 아버지시란 말이죠. 왜? 완전히 용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한테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승님, 저희도 하느님을 뵙게 해주십시오. 아버지를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무 기가 막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너는 나랑 이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으면서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면은 아버지로 완전히 가득 찬 상태인데 그럼 너는 이 형상은 나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형상이지만 속은 완전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봤으면 너가 곧 아버지를 본 거랑 똑같은 거란다. 이 말씀이신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럼 같은 원리로다가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어요. 존중하지 않았어요.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럼 하느님을 사랑한다. 그거는 어불이 성설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안에 내면이 순전히 아버지로 가득한데 예수님을 공경하지 않았다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은 거랑 똑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해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이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다. 자, 중요한 말씀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믿느니 하느님 아버지를 믿느니는 영생을 얻고 심판을 받지 않는데요. 즉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고서 하느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은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 안 받는다.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는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간 상태다. 이건 본질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의 영혼이. 그쵸? 너는 너의 영혼은 이미 그렇게 아버지를 믿는다면 죽음에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태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원죄로 인해서. 근데 너는 아버지를 믿었다라는 그 실제적 열매가 이미 생명으로 건너간 상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근데 예를 들어 이렇게 검증을 해볼 수 있어요. 지금 24절의 근거에서 하나 예시를 들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럼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심판 안 받고 나는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쉬운 방법. 뭐냐? 자기가 계명을 지키는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1번부터 10번까지의 계명을 요약 정리하면 하느님을 위한 사람과 이웃을 위한 사람 고로 자기 배제인데 나는 평상시에 매 순간마다 자기 배제를 하고 사는가? 그러면 그건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심판을 안 받고 천국 간다는 말씀이 성립이 돼요. 근데 자기가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종교 생활을 하면서 나는 그럼 하느님 믿으니까 성당 열심히 가고 행사 열심히 참가하고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고 착각이라는 뜻입니다. 검증 방법 아시겠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렇게 들은 이들이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자, 무슨 말씀이시냐?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때에도 떠돌아다니던, 죽었으나, 즉 죽은 이들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죽었지만 떠돌아다니던 이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천상에 갈 영혼이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셨던 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에 갈 사람은 이때에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천상의 나라에 갈 영혼이 있고, 그럼 모두가 다 이때 심판받고 천상에 가고 지옥 가는 게 결정되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때 때가 있어요. 지금 이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오셨던 때의 심판이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실 거잖아요. 그럼 또 그때 심판에 의해서 지옥 갈 사람은 가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천상에 가기 합당한 영혼은 청산에 가는 그때 또 심판이 또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어떤 원리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구약 시대 에녹이 산채로 들어올려져서 천상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에녹 시대에 그렇게 올라간 사람도 있고, 물론 그건 특별 케이스지만, 또 엘리야도 보면은 불마차에 타고 들어올려져서 올라가죠. 또 엘리야 시대에 그렇게 특별하게 들려올려져서 갈 때도 있고, 이게 일률적으로 딱 지금 요 순간 다 심판해가지고 너는 지옥 너는 천국 요렇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때마다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어떤 기점이 되는 순간순간마다. 근데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이때, 이 이스라엘의 이때에도 아직 천상이나 지옥에 가지 않고 대기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대기 상태에 있는 영혼들이, 죽었으나 대기 상태에 심판받지 않고 있었던 영혼들이 하느님 아드님의 목소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천상에 갈 영혼은 천상에 가서 살아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님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자, 아버지께서 아까 심판할 권한도 아들에게 주시고 살리고 싶은 사람 있으면 살리는 권한도 아들에게 주셨다고 앞에서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하셨냐? 그런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아드님도 공경하게끔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똑같은 나라에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생명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아들도 그 안에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왜? 하나 된 상태니까, 용해된 상태니까, 하느님 안에 생명이 계시면 완전히 하나 된 예수님 안에도 그 생명을 가지게 해주실 수 있죠. 하나 된 상태는 공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도 생명을 가지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살리실 수도 있고, 앞에 지금 25절에 내 목소리를 듣고 살아날 이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생명들 똑같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살리실 수 있는 영혼은 이 당시에도 이렇게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살리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임으로 심판을 하는 권한도 주셨다. 이거 앞에서 말씀하신 같은 나라죠.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심판하는 권한도 주시고 살리시는 권한도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이런 권한을 예수님께서 받으셨는가? 모든 권한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모든 권한을, 하늘과 땅으로부터 나는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모든 권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살리실 수도 있고 심판하실 수도 있고 이런 권한이 주어진 거라는 거죠. 이 말에 놀라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선을 행한 이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자, 28점 29절의 나라의 말씀은 언제를 도대체 말씀하시는 거냐? 예수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앞에 지금이 바로 그때다. 내 목소리를 듣고 살아날 죽은 이들 가운데 하느님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살아날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처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천상에 갈 나라는 갈 수 있는 영혼은 가고 뭐 지옥 갈 영혼은 지옥 가고 이런 심판이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28절과 29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라는 이제 재림에서 또 오실 때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의 목소리를 듣는 때가 온다. 즉 대기 상태로 죽었지만 대기 상태로 있는 이런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서 오셨을 때 그 대기 상태에 있는 영혼들 중에서 선을 행했으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부활해서 생명을 얻고 천상의 나라에 갈 거고 악을 저질렀어. 그럼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간다. 이렇게 부활하여 악을 저지른 자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재림에서 오셨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심판이다. 그러면 아주 그냥 딱 정해진 시기가 모든 영혼이 요때만 심판을 받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때 또 심판해서 하늘나라 가고 지옥 갈 이런 영혼이 있고 또 재림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선을 행한 사람은 부활해서 생명을 얻을 거고 악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심판을 받으러 가는 이런 심판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재림할 때. 재림하실 때.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나는 듣는 대로 심판할 따름이다. 즉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심판하신다는 나라예요. 이해가 되시죠? 나는 내 뜻으로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다른 복음에서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용해된 상태고 아버지 뜻 아닌 건 절대로 안 하시는 그 순도와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이렇게 모든 권한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대로 심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듣는 대로. 그럼 말씀하시는 이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듣는다는 거는. 그럼 누가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 그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은 주셨지만 절대 자기 의지나 자신의 뜻대로 심판을 절대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그래서 내 심판은 올바르다. 왜 올바르냐?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항상 추구하기 때문이다. 나에게 심판할 권한도 주고 살릴 권한도 주시고 다 주셨지만 절대 나는 그 권한을 주셨다라고 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셔? 심판을 하셔. 그럼 그대로 듣고 들은 그대로 심판을 하지 내 뜻을 섞어서 내 인간적 의지의 해석으로 절대 심판을 하지 않는다. 왜?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뜻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사야 예언서의 49장의 내용을 보셨는데요. 그것은 이론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 그 구원자께서 메시아께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희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내용이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만 오늘 49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 백성이 올바르게 반향을 해서 그런 은총을 완성시키지는 못했죠. 창조의 완성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럼 다중적 관점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본질적으로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그것은 새천년 왕국. 우리가 지금 계속 고대하면서 기다리는 천년 왕국. 그때가 돼서 이런 은총으로 인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창조의 완성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런 아버지의 계획을 이렇게 미리 벌써 이사야 예언자 시대 때부터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앞의 내용을 복습해 보면은 이사야 예언자에게도 천년왕국을 말씀하셨고 에제키엘 예언자에게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벌써 말씀하셨고 그렇죠? 또 계시록에 대해서도 천년왕국이 나와 있고 이렇게 반복적이고 다중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을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의 뜻만을 완벽하게 행하시는 것인가, 모든 면에 있어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오늘 학습했습니다. 자, 오늘 배운 이 정신, 그리고 이 기준, 이 관점의 나라에서 우리도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려고 항상 용해되고 하나 되셔서 뭐든지 하셨던 예수님의 그 정신세계, 그 아름답고 고결한 순종의 정신과 그 완전히 하나 되는 것의 아름다움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이 정신세계를 우리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서 구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17일 사순 제4주간 수요일 복음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